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이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 자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심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달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이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함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의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고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 12월 2일, 우리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본 내용을 의미를 알려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그 곁에 모셔선 자들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진상을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 모든 환상 가운데서 자기에게 알려줄 한 사람에게 나가서 이 환상의 비밀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 세계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하고 알려준 것처럼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신비는 참 놀랍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이 그의 평상시에 영적 훈련과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 바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상징하고 또한 동시에 이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의 왕들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 복을 누리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 환상의 결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은 앞에 셋째 짐승과 달리 더 포악하기도 하고 뒤이어서 나오는 일들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넷째 짐승이 바로 넷째 나라를 상징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괴롭고 힘들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기독교 역사를 잠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목사 에세이로 잠시 나오는데요. 목사 에세이의 제일 첫 번째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괴롭힘과 멸시를 따라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다 전파되었지만 교회가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박해가 바로 네로의 박해입니다. 네로,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책임을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영화에서 자주 본 것처럼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고 사람에게 죽고 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맞서 싸우는가, 그들의 봉기를 일으켰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죽고 당장은 핍박을 받아서 그냥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순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놀라운 승리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 십자가의 정신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키셨습니까?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평정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로 로마에 계속 박해가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어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이 세이처치가 되어서 좀 평탄한 삶을 누리지만 이 기독교의 본질의 정신은 원래 핵심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돈독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오늘 지금 이 다니엘의 환상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신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짧게 이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그것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때로는 교회를 정말 옹누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날 때 두 그루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운동과 또 하나는 말콤 X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둘 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목사이기도 하고 정말 기독교에 대한 핵심적인 사랑의 원리와 겸손의 원리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원리를 그는 삶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죽여나가는 그 백인들을 포악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결코 폭도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말콤 X는 어떻게 하게 어떤 전략을 펴게 되냐면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는 폭력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운동을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두 개의 운동, 물론 말콤 X도 참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끌었던 그 평화 운동이 결국에는 노예의 그런 인권들 또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들을 신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내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외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치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결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늘 보시기에 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험을 풀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많은 박해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주님께서 배우시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찬송가 429장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찬양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풍파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누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주의 보호세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대리인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가는 그러한 기간인데, 예수님의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복을 해야 될 것 때 외적인 복, 소유의 복,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절 가사도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면, 하나님 우리 등을 돌리시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의 의미는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권력이 결국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결국 성도들이 이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한 마음과 우리 안에 확고한 신뢰와 또한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서로를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인정받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게 보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창으로 능력 가운데 바꿔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함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 된 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많은 복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한 증가 추세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수능시험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재 가운데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온전하게 써가는 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신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주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주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와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